지금부터 2021년 8월 29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4편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이제는 좀 선선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제 곧 명절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가을에 이제 풍경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이 시절 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또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안교회가 산돌교회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산돌교회로 이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함께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 1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이 뭐길래 다들 받고 싶어 할까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복이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또 보니까 복이란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란 행복이라는 감정의 궁극적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복이라고 하면 물질, 즉 재물과 연관시켜 많이 가지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복의 다가 아님을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복이란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은 재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만족하여 기쁨이 생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가졌거나 많이 못 가졌거나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들 통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같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선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쫓고 있지만 아직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만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경쟁의 삶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잠시 만족을 얻거나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를 넘보는 또 다른 불안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챔피언은 승리의 쾌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불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즉 궁극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 S죠. S전자인데 이 회사가 항상 경쟁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기 사과 모양의 회사죠. 그 회사와 사과 회사와 항상 경쟁을 하는데 항상 오르락 내리락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챔피언이 됐을 때 항상 누군가 또 뒤에서 밀고 올라와서 또 그 자리를 뺏고 또 그것에 두려워서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경쟁은 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을 줄 압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그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꼭 1인자가 될지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루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챔피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었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자가 우리의 행복을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방어전에 나가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지키기 위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행복을 완성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사랑이랑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행복이란 이야기도 하는데 이 말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결과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어졌지만 이것을 완성하기 우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단과의 쟁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어떻습니까? 함께 죽고자 하는 자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계략을 경계해야 하고 부단히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고 이끌었던 민족이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쟁취한 것 마냥 살았고 결국 포로 생활도 하고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끌려갔죠. 그래서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의 고달픔 중에 고국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성전 순례를 하며 예배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때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오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성전과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또한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죠. 경제 대국에 이어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이 부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남의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흥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을 누림에도 만족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괜한 경쟁 심리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또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항상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며 열심히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그 시절에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상적인 것들이 억압받고 제약받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자유롭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지요. 우리가 감각이 없이 살았던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리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시기로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거에 대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모이는 인원이 제한이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또 형식적으로 또한 일상이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 그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종교 활동에 자유만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그때를 기다리며 과거보다 더 하나님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를 잘 살아내야 합니다. 회복될 그날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회복을 명하시고 행복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 주의 성전에 애타게 사모하며 그곳에 살며 거기서 예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이 예배 처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전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약에 들어서서는 이보다 더 진보적이고 확장되는 관점으로 성전 또는 장막을 개념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처소가 어느 지역과 민족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장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배가 있음을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복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항상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은 주의 성전, 하고 싶은 일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바쁜 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같이 공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떠나 고아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깨닫고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에 성전을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행복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몇 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대의 관점에서 고향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져 있죠. 예전에는 고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가든 고향 이야기하고 나를 소개할 때 고향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이 고향이라는 단어는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곳, 좀 멀리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고향을 떠나온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기억도 있으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향은 우리의 희로애락, 그 희로애락이 있는 곳이 바로 또 이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것을 떠날 때의 감정은 다 다르겠죠. 기쁜 마음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 생각하면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고향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 등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명절 그렇게 차가 막히고 사람들이 많아도 고향을 찾듯이 우리에게는 이 회귀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곳,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곳,
그리스도인이 본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하며 절기 때에 성전을 순례하며 예배하던 그때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있는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6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주님의 성전으로 향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샘과 이른 비를 통해서 복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목적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곳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찾는 이유는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삶을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오로지 건물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것만을 그들은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이들의 회복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에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과 비슷하게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땅을 일구고 또 가축을 키우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배층이 존재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에 한정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지배층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 더 문명 국가였고 풍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포로 생활이 윤택하지는 못했겠지만 가진 자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종처럼 살던 하층민들은 거기나 저기나 여기나 별 다를 것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만족한 것과는 다른 의미의 만족함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의 본질이 재물과 물질과 부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이 되는 것으로부터 만족, 즉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 즉 주의 전에 지내는 한날이 다른 곳 바벨론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고 노래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리워하며 그런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해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며 어두움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와 영화를 주실 분이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와 영화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함으로부터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항상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 주실 그 모든 은혜에 만족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누리고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매일 부족하다고 느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에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 다시는 떠나지 않겠노라. 삶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며 살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보다는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화롭게 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본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일항교회가 산돌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항교회 또한 이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산돌교회는 일항교회와 같이 계속해서 이 찾아가는 예배와 또한 온라인 예배 또한 이렇게 또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방역 단계가 좀 많이 높아지면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이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긍정적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더욱더 힘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며 힘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청취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또 남겨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